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 구름과 안개 속에 숨겨진 오래된 사원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부처님의 3차례 법륜의 참된 가르침을 기록한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경전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 구법자가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이 사원을 찾았지만 먼저 3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의 수수께끼를 이해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젊은이여, 불법은 망망대해와 같아 그 넓고 깊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사원의 노스님은 합장한 채 횃불 같은 눈빛으로 이 지친 여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다르므로 부처님께서는 소승, 대승, 금강승이라는 3가지 큰 법문을 설하셨는데 이는 마치 높은 산 정상으로 향하는 3갈래 길과 같으니라. 구법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차피 모두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3갈래 길로 나누신 것입니까? 가장 좋은 길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만약 길이 하나뿐이라면 험준한 길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상에 도달할 수 없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각기 다른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길을 열어주신 데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3가지 길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길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구법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이 물음의 답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불교가 2500여 년 동안 걸어온 변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하네. 불법의 전승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줄기로 이어져 내려왔고 종파는 나뉘어 있는 듯 보이나 모두 같은 궁극의 진리를 향하고 있지. 모든 가르침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양약과 같아서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람에 따라, 인연에 따라 다르게 설해진 것이라네. 밤이 깊어지고 사원 안의 등불이 흔들리자 노스님은 오래된 경전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이 3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의 비밀을 밝혀주리라. 이는 단순히 역사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여정이기도 하다네. 이 3가지 길을 이해하면 어찌하여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이토록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깨닫게 될 것이야. 구법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 알에 대한 열망으로 빛나는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먼저 불교가 처음부터 3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나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중생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점차 형성된 것이지. 마치 큰 강이 발원지에서 흘러나온 후 지형의 변화에 따라 여러 지류로 나뉘지만 모든 물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과 같으니라.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힘찼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오래된 경장실에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불교의 비밀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굴리신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네. 노스님의 손가락이 누렇게 변한 경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시어 해탈의 문을 여셨지. 이 가르침은 훗날 모든 불교 전승의 근본이 되었네. 자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고성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여실하게 본래 듣지 못했던 법에 대해 바르게 사유할 때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정수로서 생명 본질의 진실, 즉 고, 집, 멸, 도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라네. 노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의 큰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지만 중생들의 마음의 문은 각기 달라 어떤 것은 단순하고 어떤 것은 복잡하지. 그래서 각기 다른 모양의 열쇠가 필요한 것이라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전파되면서 점차 다른 전승과 종파가 형성된 이유일세. 화엄경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네. 비유하자면 큰 바다의 물은 한 가지 맛이지만 마시는 그릇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이는 진리는 바닷물처럼 본래 한 가지 맛이지만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법의 맛도 각기 다르다는 뜻이네. 세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의 구분은 바로 이러한 이치에 근거한 것이지. 불법의 핵심은 어느 과정이든 집착을 부수고 본래 마음의 청정함을 보는 데 있네. 노스님은 벽에 걸린 탱화 한 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 그림 속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비록 속세에 머무르지만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은 모든 불법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네. 어떠한 개념이나 형식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세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의 길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통하네. 노스님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오직 일승법만이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와 같으니라. 법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 방편으로 셋으로 나타내신 것일세. 구법자는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째서 각기 다른 지역과 시대에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등잔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는 마치 등잔 하나가 각기 다른 방을 비출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세. 등잔의 불빛이 경전 위에 너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노스님은 남방불교 승려의 모습이 그려진 화축을 살며시 펼쳤습니다. 먼저 소승불교, 즉 상좌부 불교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승이라는 호칭에는 다소 편견이 담겨 있어. 이는 훗날 대승불교가 흥기할 때 나온 말이고 그들 스스로는 상좌부라 칭하며 옛 상좌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여겼지. 구법자는 그림 속 주황색 가사를 걸친 비구들의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표정이 장엄하고 두 손으로 바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정리했네.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 승단 내부에 여러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부처님 열반 후 대략 100년 뒤 두 번째 결집 때 승단은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었지. 상좌부는 엄격한 계율과 전통적인 해석을 고수했고 이 흐름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좌부 불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네. 그렇다면 상좌부 불교의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구법자가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대가 이 조약돌이라고 상상해보게. 상좌부 불교의 수행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네. 그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열반에 이르러 자신의 고통을 해탈하는 것이다. 이 길은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강조하며 엄격한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네. 상좌부 불교는 가장 초기 불교 경전인 팔리어 3장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수행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네. 아라한이란 탐진치를 이미 끊어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성자를 말하지. 노스님은 벽에 걸린 한 폭의 벽화를 가리켰습니다. 그림에는 한 승려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한 비구가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상좌부 불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네. 그들은 세속을 벗어난 수행을 강조하며 세상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져 개인의 해탈에 집중하네. 아라한의 길은 청정하고 직접적인 길로서 개, 정, 해 사막을 통해 점차 번뇌를 끊어내지. 청정도론에는 이 수행의 길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네. 계율의 완성에서부터 선정의 심화, 그리고 마침내 지혜를 증득하여 사물의 진상, 즉 무상, 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것까지 말일세. 구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좌부 불교는 현재 주로 어디에 전해지고 있습니까?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전해지고 있네. 노스님이 답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이들 국가를 방문해 본다면 거의 모든 마을에 사원이 있고 승려들은 매일 탁발을 하며 부처님 시대에 제정된 계율을 엄격히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의 수행 방식은 아마도 세 가지 큰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의 원시 교단에 가장 가까울 것이야. 노스님은 법구경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는 상저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수록하고 있네. 그중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교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네. 그러나 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수행자들은 단지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해탈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노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장면이 그려진 다른 화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대승 불교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네. 대승이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더 많은 중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배와 같네.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소승과는 달리 대승 불교는 보살도의 이념을 제시했지. 자신을 해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도와 함께 해탈해야 한다는 것이라네. 구법자는 이 개념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더욱 숭고하고 광대한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그렇네, 대승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결합을 강조하네. 노스님은 그림 속 보살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이 보살을 보게 한 손을 위로 든 것은 지혜를, 아래로 내린 손은 자비를 상징하네. 대승불교의 가장 유명한 경전인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은 모두 공성의 개념과 보살의 자비행을 강조하고 있지. 공성이란 허무가 아니라 만물이 불변하는 자성이 없이 모두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다는 뜻이네. 공성을 이해하면 나에 대한 집착을 부술 수 있고 나아가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게 되네. 노스님은 찻잔 2개를 들었습니다. 소승은 이 작은 찻잔과 같아 한 사람의 차만 담을 수 있지만 대승은 이 큰 찻잔과 같아 여러 사람의 몫을 담을 수 있네. 대승의 수행자는 사홍서원을 세우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악, 불도무상서원성. 이 얼마나 웅대한 뜻인가. 대승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중국 고유의 문화와 융합하여 8대 종파를 이루었네. 선종, 정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삼론종, 율종, 그리고 밀종이지. 각 종파는 그들만의 독특한 수행 방법과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네. 구법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파가 있다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차를 맛보는 것과 같으니 같은 샘물로 끓인 차라도 차잎이 다르면 풍미가 다른 법이지. 선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강조하여 참선과 좌선을 통해 본래 마음을 단박에 깨닫고자 하네. 정토종은 염불을 통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주장하고, 천태종은 법화경을 기초로 일념삼천의 원융사상을 제시하며, 화엄종은 화엄경에 기반하여 중중무진, 사사무해의 우주관을 그려내네. 이들 종파는 각기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산 정상으로 향하는 다른 길들이라네. 이들이 함께 대승불교의 풍부한 체계를 구성하며 각기 다른 근기의 중생들에게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지.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네. 대승을 바탕으로 더욱 신비롭고 심오한 금강승이 잉태되었지. 구법자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금강승은 또 무엇입니까? 앞의 두 가르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는 더욱 심오한 법문이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네. 우선 차 한 잔을 내어줄 테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세. 밤은 더욱 깊어졌고 사원 안에는 경장실의 등잔 하나만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화려한 색채의 탱화 한 폭을 꺼냈습니다. 그림에는 금강지불 한 분이 그려져 있고 주위에는 수많은 밀교 본존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금강승 또는 밀승, 진원승 혹은 티베트 불교라고도 불리는 이것이 불교 발전의 세 번째 단계라네. 노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금강은 견고하여 부서지지 않는 지혜를 상징하며 일체의 번뇌를 부술 수 있지. 이 가르침은 대략 서기 7세기의 절정에 달했으며 부처님의 세 차례 법륜 중 마지막 단계로 불리네. 구법자는 탱화의 복잡한 도안과 선명한 색채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았던 불상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네. 금강승의 수행 방법은 독특하고 대담하네. 노스님은 향 한 자루에 불을 붙였고 가느다란 연기가 공중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소승이 번뇌의 불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대승은 지혜의 물로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고 금강승은 직접 번뇌를 깨달음의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네. 노스님은 금강저와 금강령을 집어들었습니다. 금강승은 우리가 무수한 겁의 시간 동안 수행할 필요 없이 일생 동안 즉신성불할 수 있다고 보네. 이러한 수행 방법을 즉신성불법이라 하며 빠르지만 도전으로 가득 찬 길이지. 금강령은 지혜를, 금강저는 방편을 상징하며 지혜와 방편의 결합이 금강승 수행의 핵심이라네. 그들은 복잡한 의궤, 진언, 수인, 관상을 활용하여 삼밀가지, 즉 몸, 말, 뜻의 수행을 통해 의식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불과를 성취하네. 구법자가 물었습니다. 왜 금강승의 불상과 의식은 그토록 다르게 보이며 어떤 것들은 심지어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까?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승의 독특한 점이라네. 그들은 번뇌 자체가 볼이라고 보며 방법만 올바르면 버릴 필요 없이 직접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기네. 저 분노한 듯 보이는 본존들은 실제로는 자비의 현현이며 그들의 분노의 대상은 우리 내면의 번뇌와 집착이라네. 만약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를 대적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더 무섭게 보이는 무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강력한 번뇌의 마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맹한 본존들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라네. 노스님은 탱화에 그려진 붉은색 불상 하나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이분은 금강승의 가장 중요한 본존 중 하나로 아미타불의 분노존이라네. 같은 부처님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각기 다른 근기의 중생들에게 맞추고 다른 번뇌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금강승에는 4가지 주요 전승이 있네. 닉마파, 카규파, 사케아파, 그리고 겔룩파이며 각각 붉은색, 흰색, 꽃색, 황색으로 대표되네. 닉마파는 가장 오래된 전승으로 많은 초기 밀법을 보존하고 있고 카규파는 실참과 깨달음을 강조하며 사케아파는 학문과 철학 연구를 중시하고 겔룩파는 형요와 밀교를 융합한 파로 달라이 라마께서 속하신 파벌이라네. 구법자는 이 다채로운 전통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금강승 수행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신비롭게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금강승의 핵심이라네. 노스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금강승 수행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네. 스승의 관정과 구전 없이는 자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금강승에 들어갈 수 없네. 밀법에서 스승의 지위는 심지어 부처님보다 높다고도 하는데 이는 스승이야말로 불법을 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밝은 등불이기 때문이지. 노스님은 선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뼈로 만든 염주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강승은 많은 특수한 법기와 상징물을 사용하네. 예를 들어 이 해골 염주는 수행자에게 생명의 무상함을 일깨워주지. 그들의 수행은 예비 수행, 본 수행, 마무리 수행의 3단계로 이루어지네.
예비 수행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큰절, 금강살타, 백자명주, 만다라 공양, 그리고 스승 요가 등이 있네. 만다라는 금강승 수행의 중요한 도구로 우주의 축소판이자 부처님의 정토를 상징하네. 수행자는 자신이 만다라 중앙에 있다고 관상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의식을 전환하여 최종적으로 본존과 상응하게 되네. 노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산스크리트어 진언 한 구절을 읊조린 후 설명했습니다. 진언은 금강승 수행의 핵심 도구 중 하나라네. 각 진언은 특정 본존의 심수를 대표하며 진언을 지송함으로써 본존의 가지력과 상응할 수 있네. 가장 유명한 진언은 육자대명주, 즉 옴마니 밤매 후무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대표하네. 구법자는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법문은 너무나 달라 보이는데 그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 사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은 완전히 분리된 체계가 아니라 층층이 발전해 나가는 수행의 차례라네. 그는 크기가 다른 세계의 동심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게나. 소승은 가장 안쪽 원과 같아 개인의 해탈에 집중하고, 대승은 두 번째 층으로 확장되어 모든 중생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며, 금강승은 가장 바깥쪽 큰 원으로 앞에 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성불 방법을 제공하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승은 기초로서 계율과 기본 수행을 다지고, 대승은 수행의 폭을 넓혀 보리심과 이타행을 강조하며, 금강승은 수행의 깊이와 속도를 더하여 특별한 방편법으로 신속하게 성취하는 것이라네. 노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구승차제에서 성문승과 영악승, 즉 소승은 기초이고, 보살승 즉 대승은 중간이며, 사승, 행승, 유가승과 무상유가승 등은 금강승의 여러 다른 층차를 구성하네. 수행자는 보통 낮은 단계의 가르침부터 차례로 수행하여 높은 단계의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법문이 다른 법문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네. 각 법문은 그 나름의 가치와 적용 대상이 있는 것이지. 마치 의사가 병세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듯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베푸시어 각기 다른 근기의 중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법문을 제공하신 것이라네. 구법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은 각각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합니까? 노스님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음에 그대에게 말해주려는 바이네. 노스님은 낙엽 한 장을 집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불교의 전승은 마치 이 나무짚의 인맥과 같아서 흩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네. 이 빠르게 변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세 가지 성스러운 불법은 여전히 심오한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네.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 반드시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각 가르침의 지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네.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인생의 여러 다른 단계에서 다른 지침이 필요한 것과 같으니라. 소승불교의 계율과 선정 수행 방법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네. 유혹과 방해가 많은 이 시대에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확립하고 탐닉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네. 그리고 선정 수행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노스님은 창밖에 별이 총총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대승불교의 자비정신과 보살도는 우리에게 타인 및 사회와 관계를 맺는 지혜를 제공하네.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대승은 중생과 내가 한 몸임을 일깨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타인과 환경을 돌보도록 격려하네. 금강승에 관해서는 노스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어두운 면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가르치네. 현대 심리학도 감정을 억압하는 것보다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금강승의 전환 법문은 바로 그러한 지혜를 제공하여
탐진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혜와 힘으로 전환하도록 하네. 구법자는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전승들은 어떻게 보존되고 이어져 왔으며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습니까? 불교 전승은 주로 4가지 방식을 통해 이어져 왔네. 스승과 제자 간의 전승, 경전 전승, 의궤 전승, 그리고 증표물 전승이지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전승이라네. 진정한 스승은 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실증적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이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전승들은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네. 한편으로는 세계화와 인터넷 덕분에 불법이 세계 각지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방식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전통 수행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네. 노스님은 책장에서 현대에 인쇄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핵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네.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남방의 비구이든, 도시 사찰에서 홍법하는 대승 법사이든, 혹은 서력 고원에서 밀법을 수행하는 라마이든 모두 같은 지혜의 등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스님은 2손을 모았습니다. 어떤 법문을 선택하든 불법을 단순히 지식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있느니라. 구법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불교 전승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 가장 귀한 까닭이라네. 그것은 단지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실용적인 생활의 지혜이기도 하니 말일세. 내가 그대에게 이 3가지 성스러운 길을 생명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법자를 데리고 사원의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며 멀리 보이는 설산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3가지 성스러운 불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그대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거나 산속에 은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네. 먼저 소승의 관점에서 그대는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생활부터 시작할 수 있네.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며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게나.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게. 이처럼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네. 동시에 5계를 지키도록 노력하게.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이지. 이는 단순히 도덕 규범이 아니라 내면 평화의 기초라네. 우리의 행동이 가치관과 일치할 때 내면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네. 노스님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대승의 관점에서 자비심과 보리심을 기르게나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하고 발언하게. 밤에 잠들기 전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매주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네. 공성의 지혜를 생활에 적용하여 좌절이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가 정말 내가 보는 것처럼 실제하고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생각해보게.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임을 이해하면 더욱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네. 노스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염주 한 줄을 꺼냈습니다. 금강승의 지혜에 관해서는 관상과 진원 수행을 배울 수 있네. 감정이 요동칠 때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고 전환하게.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한 덩어리의 불꽃이라고 관상한 다음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전환하는 것이지. 또한 자신에게 맞는 진원, 예를 들어 옴마니 밤메 훔을 선택하여 일상생활에서 조용히 외우는 것도 좋네.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네. 노스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행 방법을 선택하든 초심과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라네. 불법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여정이지. 마치 보리수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매일 물을 주고 돌보아야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네. 기억하게나 진정한 불법은 경전 위에 있는 것도 사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대의 일상생활과 내면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가 매 순간 알아차림과 자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네. 구법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벽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야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이 실제로는 하나로 통하는 큰 길임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결국 모든 길은 같은 산정, 즉 깨달음의 경지로 통하는 법이지. 새벽빛 속에서 노스님과 구법자는 오래된 사원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산들과 운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법은 바다와 같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앞길을 밝혀주네. 노스님의 목소리가 새벽바람과 함께 흩날렸습니다.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은 각기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통하네. 소승의 자기 해탈이든 대승의 중생 구제이든 혹은 금강승의 즉신 성불이든 모두 같은 목표, 즉 마음의 궁극적인 자유를 향하고 있네. 이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노스님은 구법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대는 이제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의 기본적인 윤곽을 알게 되었네. 그러나 진정한 이해는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에 있네. 마치 차 한 잔을 맛보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묘사해도 자신이 직접 맛보아야만 그 참맛을 알 수 있는 법이지. 불교의 여러 종파와 전승은 마치 보물 창고 속의 각기 다른 보물과 같네. 그것들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지. 지혜로운 자는 그 정수를 취하여 자신의 근기와 생활 환경에 맞게 활용하네. 노스님은 구법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대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표면적인 차이에 현혹되지 말게나. 남방 불교의 고요한 장엄함이든 한전 불교의 원흉한 포용성이든 혹은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심오함이든 모두 같은 보리수의 다른 가지와 잎사귀일 뿐이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의 지혜를 그대의 일상생활에 가져와 모든 호흡, 모든 선택, 모든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알아차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의 진정한 의미라네. 구법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세우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게나. 불법의 핵심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고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에 있으며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네.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의 갈림길에 서서 그대는 자신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할 준비가 되었는가? 새벽빛 속에서 구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구도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길고 긴 수행의 길에서 길의 전체 모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세 가지 성스러운 전승의 지혜였습니다. 다양하면서도 통일되어 있고 심오하면서도 실용적이며 오래되었으면서도 늘 새로운 지혜 말입니다.